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 영교하는 데 있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날 때 받은 새 영은 그 기능이 점차 발달하기를 기다립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능력이 성도의 영의 숨은 기능인데 기도를 통하여 활성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결과로 성령께서 성도의 영에 더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영이 기도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상당한 수준의 쌓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시간을 기도를 서로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직접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직접 교통교제를 하지 못할 지경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양이 상당량이 쌓여져야지. 즉 여기서 기도의 양이라는 것은 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금까지 이 기성교회에서 해왔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한 길을 열어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내용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꼭 굳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의 기도가 가장 많은 주류로 차지하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기성교회 교인들이 수십 년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나 바뀌지 않은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도의 양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도를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까지 하셨던 기도나 지금까지 쌓았던 것은 물론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물어본 다음에 결과를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물어보거나 확증을 듣지 못하실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대로 권한다면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 또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신앙생활 또 종교생활 했던 그 기준점과 가치관에서 하셨던 모든 기도와 모든 행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오랜 시간들 한 것이라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시게 되면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영의 사람이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나름대로 은혜로 그 일들을 했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일이냐? 죄송한 말인데 이 방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돌아보는 계기점이 생겨나서 정말로 몇 대, 3대, 5대 신앙이라는 것 앞세우지 마시고 3대, 5대, 30대 신앙이라도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각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당치 않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내려놓고 다 무효임을 선언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아주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얼만큼 했는데 우리 가문이 얼마나 했는데 이것에 매이고 붙들리기 시작하시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죄송한 말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각인들 생각에는 훌륭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관점이나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신앙생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이고 인간의 관점이고 이 방송을 보는 각인들의 관점이고 각인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이런 부분을 자꾸 앞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명확한 조명과 분명한 분별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아무리 연조가 많고 아무리 기간이 길을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소용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속히 스스로에게 깨닫게 되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내려놓는 모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고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옛날 건 옛날 것대로 붙들고 새로운 건 새로운 것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교통하겠다.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쥐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행위들은 절대로 같이 한 방에서 한 틀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 성향의 것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일은 미안한 말인데 다 죄고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 방송에 하는 여기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다 무효라기보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에 너무 붙들리고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매이시려면 성령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조명과 분별을 받아보시면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틀림없이 잘했고 맞다고 그러면 그거는 버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개의 거의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소용없는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 선대이신 사도 바울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분이 쓰레기고 배설물이라고 그분이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서는 문장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고 다 죽고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장상으로는 쉽게 동의를 하지만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 말에 동조해서 그것이 맞다고 시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배설물이고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 방송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방송을 보시고 글을 같이 읽는 것을 같이 들어보시면 이해를 굉장히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방송을 계속해서 앞에 방송을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하시면
왜 이것이 쓰레기고 왜 배설물이밖에 되지 않으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모든 행위와 어떤 예배와 헌금과 모든 지금 기성교인들이 기성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단히 잘하고 좋다고 훌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다 무효고 다 소용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이유를 아주 여러 시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셔야 이 방송의 소리가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갑자기 이 방송을 첫 번째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고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처음부터 쭉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직관이 하나님과 영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천 수백 가지의 다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어리석어서 실수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제나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방송들을 쭉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아주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다 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빨리 속히 이 방송을 보는 각인들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지경까지는 그거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면 더 감사하겠지요. 그러신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자칭 당신들이 각인들이 지금 그게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드려야지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기점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멈추려고 하시면 이거는 성령님과 교통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깊은 돌아봄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점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기점과 관점이 필요치 그런 부분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하게 내려놓고 온전하게 무릎 꿇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아오고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분들, 특히 교회의 항존직이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지 않게 되면 이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속히 삼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풀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고, 기도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각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죄가 아닌 게 없거든요. 숨 쉬는 거 빼고는, 숨 쉬는 것도 죄일지도 모를 수 있을 만큼 죄 속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 본인들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각인들이 그렇게 굉장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영의 사람 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주 영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려면 그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초 중에 기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해왔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남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남 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한테는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지, 동의가 되어야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